그 다음에 이 복음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을 위한 심판이죠. 구속을 위한 심판. 하나는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접하는 것이 구속의 결과였다. 그러나 거절한 것도 심판이 있고 무엇도 심판이 있다? 영접도 심판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 속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두 심판정이 있습니다. 구속을 위해서. 그게 뭐냐? 말씀 계속 제가 드리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어톤먼트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하나 되는 거, 떨어진 관계가 하나 되는 거. 그러면 이건 죄인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모든 것들. 안 믿어서 그렇지 천사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 구속될 수 있어 믿기만 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심판이 포함돼요. 뭐냐면 죄의 삭신 사망이다. 이건 율법의 정죄예요. 그래서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난 거죠. 심판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속에. 그러나 우리를 대속해서 건지신 다음에 연약했기 때문에 이미 죄 아래 있던 우리들을 계속해서 그 구속의 공로를 적용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중보하시는 것이고 그 중보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내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회복되기 때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회복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주님이 만드는 대속을 영접지 않은 들에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나 혹은 죄의 본원을 어떻게 한다? 이 소멸시키는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심판을 앞에다 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속은 대속과 중보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죽을 운명이었었습니다. 정죄 아래.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늘 성령과 살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여전히 주님 안에 깨끗한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구속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죄가 소멸되고 만물이 회복될 때야 다 역사적인 구속이 마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뜻은 개인적인 관계에서와 역사적 모든 관계에서 총체적 관계에서 살펴봐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이 완성됐다는 말은 개인적 이걸 완성했다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역사적 구속이 완성됐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구속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 심판정이 있는데 죄로부터 구속, 여기 말하면 대속 이 말하는 거예요. 구속을 위한 심판이 있고 죄를 향한 징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심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나 심판정이 있고 이 심판을 하나 이루는 것이 또 심판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면 됩니다. 구속을 위한 심판정, 정말 성경상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심판정이죠. 거기 이렇게 돼 있네요.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라 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더라. 이 재판정이 하나님 앞에 재판정.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인류, 이 죄인들을 예표하고 있죠. 모든 대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성경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 명칭으로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나중에는. 그러나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법정 속에 구속의 법정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라고는 피고인이 있었고 예수님 중보자가 있었고 사단에 고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한 너가 책망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뭐라고 나오느냐? 결론이에요. 여호와가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에게 탁 벗기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있더라. 예. 이게 온 우주적인 사건 가운데 죽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정한관을 씌우고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 결론을 얻게 됐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이 사건이 완전히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구속을 위한 심판정인데요. 재판장은 여호와입니다. 중보자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 23장이나 여기 여호수아 5장 13절 유다서 9장에 나오는 여기에 그 여호와의 사자로 명칭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고소자는 참소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옆에 고소하고 피고는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인류의 대표로 있었어요. 심판의 기준은 은혜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여호와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리고 너를 택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판의 날은 십자가의 날, 이것이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재판의 결과는 뭐예요? 용서. 그 다음에 잃었던 영화를 회복하죠. 여호수아에게 다 없애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라. 잃었던 영화를 회복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 더 지속적으로 중보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이 그 곁을 늘 어떻게 하시더라? 지켜주더라. 여호와의 사자는 그 곁에 있더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심판정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건 우주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심판정의 얘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은 뭘 입느냐? 이사야 61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입히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는 옷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구속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위한 심판정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구속 심판정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받아서 죄에 팔린 인류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죠. 십자가에서. 인류는 거기서 잃었던 옛 영화를 다시 살았으면 영생을 회복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보에 이제는 이 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서 중보자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셨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단은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인류를 더럽힌 전제로 여호와의 진노하심 사단아 내가를 책망하여 말하노니 사단을 책망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공부한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 베풀어진 구속의 심판 모습입니다. 이게 구속의 심판정입니다. 중요하죠? 구속의 심판정. 자, 이번에는 죄의 징벌을 위한 심판, 죄의 징벌. 이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내가 크고 흰 보좌를 그 위에 앉으신 보고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건 마시는 것처럼 계시록 20장 천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뭡니까? 징벌을 위한 심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도 사망도 모든 사망도 내준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죽었던 모든 사람이니까 이건 막 어마어마하겠네. 그죠? 수억이라고 해야 되겠네. 수억. 그죠? 만이면 1억이죠. 만이면 1억. 근데 이거는 1억만 된 사람이 여태까지 사는 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 서 있어요? 책 옆에 서 있어. 죽은 자들이. 다. 이게 완전히 심판을 받는 이런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심판장,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중보자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중보가 없어요. 피고인은 누구예요? 구속을 거절한 모든 죄인과 사단이죠.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잘못된 행위. 그 다음에 배심원이 있어요. 아까 본 건 배심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 보좌 앉은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있어요. 그래 배심원을 말하는 구속,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배심원들이에요. 심판날은 천년기 종말 심판에 이 심판을 받습니다. 결과 영원한 소멸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심판정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구속을 위한 법정입니다. 구속을 위한 법정, 결론은 십자가 이루어진 법정은 심판장은 하나님, 징벌을 위한 법정은 심판장은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구속을 위한 법정에서는 중보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그러나 죄의 징벌을 위한 법정엔 중보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고소자는 사단입니다.
고소자는 사단입니다. 그러나 죄의 징벌에 의한 법정은 고소자도 없습니다. 왜? 사단도 어디 가요? 심판받아야 돼. 고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겼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 자체가 고소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이게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이 배심원이 구속을 위한 심판장은 배심원이 없어. 왜? 이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배심원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가 배심원입니다. 심판일은 십자가였고 심판일은 천년기 최종 심판. 심판의 결과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주어집니다. 무슨 심판은? 구속을 위한 법정이에요. 그러나 여기 죄의 징벌에 의한 법정에는 소멸만이 남습니다. 영원한 멸망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정에서 진짜 중요한 판단과 차이점은 뭐냐? 이 두 심판의 의미를 결정하는, 이 심판의 의미를 판단하고 결정해주는 열쇠는 뭐냐?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가 있으면 구속을 위한 심판이에요. 중보자가 없으면 그건 최종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을 보실 때에 그냥 심판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심판 얘기냐, 구속을 위한 얘기나 보시면 되고, 구속을 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일 것 같으면 이게 영접한 사람들 얘기냐, 배신한 사람들 얘기냐,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구속의 재판정의 모습을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자세히 심판정을 보시면 딱 둘이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따라서 구속을 위한 심판이냐, 구속을 위한 심판이냐, 아니면 파멸을 위한 심판이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중보가 관건입니다. 중보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니엘 7장의 심판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보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심판의 모습을 지금까지 다 확인해 온 것이에요. 뭐 보려고요? 오늘 제목이 다니엘 7장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자, 다니엘 7장의 심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는데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 바퀴는 붙는 불,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7장을 보시려면 살짝 먼저 요걸 한번 보시면 더 유익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니엘 7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은요 구조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1장부터 14장까지가 1부, 15장부터 22장까지가 2부, 23장부터 27장까지가 3부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 1부는 뭐냐? 어둠의 역사에 대략이 기록돼요. 대략 바람이 불면서 내짐승 이러면서 큰 틀에서 대략. 그게 뭐냐면 어둠의 역사라는 말은 사단의 지상 대리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뭐냐면 그 대리자가 심판을 받고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파트는 어둠의 이거 역사의 초등 권세. 왜 다 그렇잖아요. 초등 권세는 어땠나? 초등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다시 또 내 짐승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뭐가 나오냐? 그 초등 권세자에 대해서 심판, 신원이 이루어지고 심판과 보상이 있다. 마지막 죄는 전성기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늘 관심 갖는 건 25장이잖아요. 이거는 어둠의 전성기, 지상 대리자 역사가 나와 있고 심판이 있고 보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보시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복음의 구조가 성경에 들어있는데 복음의 구조란 말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대쟁투의 역사와 같이 맞물리는데 첫째는 기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되고 두 번째, 배도가 나와요. 세 번째, 배도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지킨 분들에 대한 뭐가 나오고 보상이 나와요. 이게 모든 복음이 아까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 하나님을 봐라, 경배하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할 시간이 있다. 그런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성도들을 이긴 사람은 심판이 있다. 이긴 사람에겐 뭐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인내는 있지만 영원히 불타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쉼이 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다니엘 7장도 역시 마찬가지 복음 얘기, 영원한 복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은 뭘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 다 그 심판의 대상이 나와요. 자, 1부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일부에서도 이게 쭉 일반 대략 권세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오면서 뭐가 나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도였더라. 그때 내가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의 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졌다. 여러분, 뿔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뿔인데 왜 짐승이 뿔만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짐승의 머리 있는 게 뿔이지. 그러니까 이 뿔 있는 이 짐승이 죽었단 말은 뿔이 죽었단 말이 죽임을 당한 이 말 아닙니까? 작은 뿔이 심판을 베푸는데 작은 뿔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이죠. 누구라도 이 말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파트는 다음 세 번째 3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그가 장차 말로 이게 전성기라 그랬어요. 전성기, 작은 뿔의 전성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때와 법을 바꿉니다. 성도를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 그가 누구예요? 작은 뿔이죠. 이 심판으로 제거되는 게 누구예요? 작은 뿔이에요. 권세를 뺏기고 끝까지 멸망하더라. 작은 뿔? 네. 다니엘 7장에 나온 심판의 대상은 작은 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복음으로 말하면 어둠의 권세, 이거 나온다면 반드시 배도 앉아 심판이 있다. 그게 복음의 구조예요. 그러면 3부입니다. 3부는 뭐냐? 2부는 뒤로 한다고? 다니엘 7장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다. 여기 두 말이 들었어. 심판이 있고 성도가 나라를 얻더라. 그러니까 이게 높은 자의 성도를 신원하셨다. 그랬더니 신원이 뭐냐? 위에서 한 거니까 성도들을 심판 이렇게 받아들여.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성도들을 신원했다는 말을 성도들을 신원한다는 말이 성도를 데려놓고 잘 해갖고 너 구원? 이렇게 합격증서 주는 게 성도들 신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이성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성도를 신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다 말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Judgment was given to the saints of the Most High.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다. 그 사람 두 번째 여기 또 이거 NASB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심판을 신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누구예요? 심판을 작은 뿔을 심판해가지고 성도들이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래 신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바이블 코멘터리 4권에 다니엘서 여기 성도들 심판 여기 보시면 둘로 돼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한 심판, 저지먼트예요. 저지먼트, 심판. 위에서 심판이냐 아니면 성도들을 배심원으로 심판했다. 배심원이 되어서 성도들이 심판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배심원이라는 말을 썼는가? 이유가 있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냐? 배심원이라는 말을 거기다 썼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심판은 성도들을 신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성도들을 데려놓고 성도가 옳았다 이걸 한 게 아니라 작은 뿔을 심판했다 이 소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매 맞고 들어와서 엉엉 우는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예? 아빠가 아들 너 이리 와봐. 너 매 맞았지? 네가 잘 맞은 거냐 못 맞은 거냐 따져보자. 그래 네가 옳은 일을 했는데 매 맞았어. 이게 아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조사 심판 얘기. 그게 아니고 아들을 위한 심판이란 그렇게 들어왔으면 어떡한 거야?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때린 놈을 가서 찾아와. 너 왜 때렸어? 한 다음에 그 때린 놈에게 벌을 준 것이 성도를 신원하는 심판과 같은 신원의 심판이라 이 말이죠. 이 성경적인 내용은 바로 그 말이에요. 다니엘 7장은 구속의 역사의 전체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둠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어둠의 역사는 끝이 난다. 어둠의 역사가 끝이 나고 그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 이게 다니엘 7장 얘기예요. 그 그런데 영원한 보상으로 입는 건 언제냐? 그게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 옛적부터 내가 봤더니 구름 타고 이게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가 같다. 이 말을 놓고 이제 성도들에게 나라가 주어진 말이 거기 안 나옵니까? 14절까지. 그런데 언제냐? 보상은 영원한 나라를 보상으로 받는 것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뭐가 벌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조사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기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조사? 악인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하는 게 조사 심판이 되겠죠. 이것이 이 다니엘 7장의 내용이 된다 이것이죠. 자, 그러나 한번 왜 우리는 다니엘 7장의 심판을 의인이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다. 왜냐? 2300조 해석과 맞추려니까. 1844년 성서 종교를 조사 심판으로 해석하려니까 심판정이 나와야 안 됩니까? 심판정의 모습이 거기 있으니까 갖다 놓고 책들이 있으니까 이건 의인들의 모든 것들을 이 심판을 이렇게 해서 조사 심판을 성서 종교를 1844년에 마치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이게 매사본 거예요. 컬러버레이션 한 거죠.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임의대로 그 말씀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의 구속의 역사를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는 복음의 구조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냥 작은 뿔의 세력이 악한 일을 했는데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보상이 됐지.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데 1844는 조사 심판을 다니엘 7장으로 해놓으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때 심판이라 그러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고 중세가 교환권이 끝나는 걸로 연결해야 안 됩니까? 그때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왜? 바로 여기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교환권이 끝났다. 이제 교환권 끝났으니까 심판 이루어져 할 수 있었겠죠. No!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3장에 그 작은 뿔이 어떻게 된다?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었는데 심판이 돼서 불에 던져져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이.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가지러 갔다. 조사 심판이 끝날 때 나라를 받아왔어요. 근데 나라를 받아왔다가 나라는 언제 성도들이 주어지냐? 기다려라. 나라는 내가 받아왔다. 그 다음에는 천년기까지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까? 이게 여러분 구조적으로 역사적 예언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는 성경에 한번 보면 언제 주어진다 이게 나오거든요. 자, 영원한 나라는 언제 주어지는가? 다니엘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한 나라를 방언을 섬기가 했으니 권세는 영원한 권세로 즉 영원한 나라를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 2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다니엘 2장에 돌나라가 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자면 재림이죠. 모두 대부분 우리는 다니엘 2장을 예수 재림으로 끝내려고 그래. 아닙니다. 다니엘 2장은 재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나라가 오는 것은 재림이고 그게 신상에 발을 쳐가지고 태산을 이루어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구속의 경륜에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토탈 구속의 경륜을 영원한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재림에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돌나라 오는 거로부터 태산을 이루는 그 한 줄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천년기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다니엘 7장 이것도 작은 뿔에게 그렇게 됐고 잠시 기다리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이게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사건은 바로 그 심판이 작은 뿔이라는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오는 거라 성경적이고 순서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왜 순서 돼 있는 걸 자꾸 억지로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옳은 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나라를 받는 건 언제냐? 자,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이걸 다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렇게 반석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 있는 다시는 울지 뭐 눈물 이런 모든 영원한 유업인데 예루살렘 뭐까지 성까지 이걸 다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이게 뭐예요? 그 나라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이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 하나 아들이 되리라 만 이루어지고 그때 그 이겨서 이들에 들어간 유업이 뭐예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밤이 없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저에게 세세토록 왕들 영원한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여기서 14절에 주어진 영원한 보상도 영원한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대쟁투에 요 두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이따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심판은 의인을 향한 조사 심판이냐, 악인의 최후 심판이냐?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 심판의 의미를 판단하는 열쇠는 뭐라 그랬죠? 중보자다.
근데 다니엘 7장의 심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일이 있어요. 다니엘 7장의 심판 여러분 읽으셨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번에 계시록 20장 심판 또 같이 왔습니다. 이 두 심판을 비교해 볼게요. 이미 성경절은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다니엘 7장과 계시록 20장의 심판 보세요. 심판장, 왕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입니다. 계시록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입니다. 중보자, 다니엘 7장 변호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어린 양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없습니다. 고소자 있어요, 없어요? 고소자 다니엘 7장 없습니다. 여기 행위가 기록 계시록 20장에도 없습니다. 피고는 누구냐? 지금 우리 조사심판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작은 뿔로 봐요. 그러면 이 계시록 20장은 사단과 대리자들, 즉 죽은 자들까지. 심판의 근거는 기록된 책들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과 계시록 20장의 모든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 뭐만 달라? 피고만 달라. 피고도 성경이 다르지는 않죠. 누가 달라요? 조사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본 거죠. 그럼 따져봐야 합니다. 뭐냐? 피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니엘 7장에 똑같은, 지금 6가지가 다 똑같은데 지금 하나만 차이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피고라. 잘 보세요. 다니엘 7장 10절에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미니스터예요. 천사들이죠.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심판을 본 책이 있다. 여기 천천의 천사는 미니스터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시위한 자가 누굽니까? 서 있는,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 거기에 그 내용은 스탠딩이에요. 서 있는 시위했다는 말은 뭔가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000 times 10,000. 그러니까 10,000 만이죠. 만만의 사람들이죠. 만만의 누군가, 만만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 7장이에요. 이거를 뭘로 해석해야 되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되어 있나?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더라. 그 서 있어요. 서 있어. 똑같이 스탠딩이에요. 보좌 앞에 서 있는 무리가 다니엘도 보좌 앞에 서 있고 계시록도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보좌 앞에 섰는데 만만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도 뭐라 그랬어요? 물원대수하고 이 뒷말은 뭐 바다가 죽고 뭐 죽은 자들 사망도 다 죽은 자를 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다 보좌 앞에 섰더라.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고 책을 펴놓았더라. 계시록 20장도 책이 있더라. 여러분 이만하면 다니엘 7장의 심판의 모습과 계시록 20장에 나온 심판의 모습 요소 6가지를 보는 중에서 5가지가 똑같아. 그러면 6번째 나오는 그것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Standing before him이라. 똑같이 standing before him 어디 옆에? 책 옆에. 책 옆에 서 있고 보좌 앞에 서 있다. 근데 서 있는 사람들이 한쪽은 죽은 자들이다. 그럼 당연히 다니엘도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피고도 똑같습니다. 그럼 다니엘 7장과 계시록 20장의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모습이. 심판정의 모습이. 그러면 그건 중보가 없는 심판이니까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거죠. 그냥 조사심판의 대상이, 우리 조사심판이 말하고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는 심판이 아니라고 이런 말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더 보시죠. 심판의 후속입니다. 심판의 후속이 다니엘 7장에 뭐예요?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고 백성들을 다 주고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나라와 권세와 열국의 위세가 높은 자의 성민에게 주어져 성민에게 주어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할렐루야. 아까 계시록은 뭐라 그랬어요? 21장에 여기 나가지고 이 남편이 와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성도들의 보상이에요. 아까 보셨죠? 만국의 왕들이 그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만국의 왕들이 그와 함께 서 있다. 다니엘 7장의 심판의 보상과 계시록 20장 심판의 보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쟁투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을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게 지금 계시록 20장 얘기 아니에요? 분명하죠.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보상과 계시록 20장의 심판의 보상이 같다는 말이 들려 같다는 말입니다. 와우, 놀라운 일이죠. 보상이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조사심판을 또 명분화해야 되니까 나라는 먼저 받아 심판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재림이죠. 여기 백성들 구원하고 그러니까 재림. 그런데 여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는 거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1000년기가 지난 뒤란 말이죠. 이 시간적 엇박자, 이 시간적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교리가 성경 예언에 매우 단순한 악인이 있다, 심판이 있다, 보상이 있다 너무 단순하고 당장한 복음의 내용을 이게 지금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헷갈려 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자, 성도 보상이 같다. 그런데 7가지가 되는 거죠. 심판장도 같고 중보도 없고 고소인도 없어. 예. 고소인도. 조사 심판은 또 고소인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피고도 어떻다고요? 뭐 심판의 결과는 뭐래요? 완전히 소멸이다. 여러분, 피고도 어떻다? 같습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같습니다. 똑같은 심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변개하고 핑계하고 어떻게 여기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심판은 의인을 위한 조사 심판인가 악인을 위한 최후 심판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다니엘 7장의 심판은 작은 뿔을 향한 심판입니다. 즉 악과 그 앞에 되어 있는 작은 뿔과 함께한 그들의 심판입니다. 의인은 다니엘 7장의 심판은 의인들을 향한 조사 심판이 아닙니다. 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2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중보자가 조사 심판이나 여기에는 조사 심판의 핵심은 중보입니다. 중보. 대쟁투 48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중보를 마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중보가 있어야 되는데 중보자는 있어야 된다. 있는 게 조사 심판이라고 해놓고 다니엘 7장에 그 심판이 했는데 다니엘 7장은 중보가 없다. 이건 모순이라고요. 성경이 모순입니까? 우리가 가진 교리가 모순입니까? 성경이 모순될 수 있습니까? 성경하고 우리가 가진 거하고 다르려면 우리 걸 고쳐야죠. 성경대로. 이게 우리가 갈 길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심판에는 재판장은 있지만 중보자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성경대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의인들의 의인을 위해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벌어진 심판이라면 신원의 심판이라는 그건 악인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심판입니다. 그 신원의 심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다니엘 7장의 심판은 계시록 20장의 심판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징벌을 위한 종말 심판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것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성경의 심판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긴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1000년기 동안 하늘에서 진행되는 악인들의 심판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심원이 되는 거죠. 이런 특권을 어떻게 된 거예요? 치워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아 배심원으로 수종하는 구원받은 의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무슨 얘기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얘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다 이거죠. 의인들. 그러면 계시록 20장에는 되지만 다니엘 7장에 그게 된다고요? 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나온 내가 보았는데 옛적부터 왕자라고 했지. 왕자가 콜 사이즈, 드론스라는 복수 형태예요. 아, 놀라운 일이죠. 하나가 아니고 복수라고요. 아직 중보자는 오시지 않았고요. 내가 나중에 구름 타고 오는 거고. 여기 심판 보좌가 놓였는데 이게 복수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도 뭐예요?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 앉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짐승의 우상에게나 짐승의 표를 받지도 경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 그래서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은 그들이 어디에 앉았더라? 보좌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심판정의 모습은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배심원으로 있는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답고 계시록 20장과 딱 들어맞는 성경적인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땅의 것 넘어가자. 우리가 세상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너희끼리 뭘 그래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다니엘의 예언을 믿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근거로 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뭘 근거로 해서?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확증합니다. 뭐라고? 내가 보좌들을 보니 앉은 자들이 있다. 이게 돼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누굽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이, 이게 성도를 신원하는 심판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는 심판. 이걸 갖다가, 성도들을 갖다가 네가 잘했나 보자. 너 억울했냐? 어디 보자. 네가 받은 거 그 환난 핍박 억울했냐? 어디 보자. 너 그래도 잘 지켰네. 너 합격. 이거라고 생각하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도들의 보상으로 주어지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러니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것이 다니엘 7장 아닐까요? 조사심판, 다니엘 7장의 심판은 천국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의인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시록 7장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심판은 중보가 없는 심판이므로, 비록 책이 펴져 있고 책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만만의 사람이 서 있는 건 다 죽은 자들이, 악인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탄 배는 지금 타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한 목회자가 그냥 담아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은혜로운 그 상급과 특권을 저희가 이렇게 그 성도들을 향해 쏘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바꾸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는 매우 불행하고도 매우 중요한 배도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너무나 단순한 이치, 아무라도 그걸 보면은 이게 이 작은 뿔의 심판이고,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이 곧 의인들을 위하여 신원하는 것이라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복음의 이치예요. 복음의 이치. 그러나 무엇 때문에 주어졌느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작은 뿔이나 이렇게 핍박을 한다. 그러나 넌 뭐하라? 인내하라. 보상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늘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이 막 교회를 그래도 조용히 침착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 이런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이유 때문에 막 고난 받을 거예요. 잠시 뒤는 이런 사건이 끝난다면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일이 벌어져. 참고 인내해. 그랬더니 네가 잘 참았나 보자. 네가 진짠가 보자. 너를 심판. 이걸 성도를 위한 신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죽이든, 바로 그 죽이는 작은 뿔의 권세를 향하여 철퇴를 내리는 것이 성도를 위한 거 아닐까요? 이건 복음의 이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냥 어떻게 도대체 보통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죽어라고 믿음으로 충성했더니 네 충성이 진짜인가 아닌가 보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오면은 고생했어 이리 와. 그리고 돌봐주고 그들을 합격시키는 게 중보 아닐까요? 이 복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복음에 대한 이 눈 감음으로 이대로 계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음을 옮기고 진리의 말씀을 더 온전한 것까지 우리가 회복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야말로 쇠천사기별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짐승과 짐승 우상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임한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심판이 됐다. 너 잘 믿어? 너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심판할 거야. 이걸 조사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이 복음이 왜곡된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과 같이 제가 어렵지만 이것들이 그대로 쉽게 영접되기는 쉽지 않으실 테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조사 심판과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조사 심판과 재림전 심판, 요즘 와가지고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하도 조사 심판하고 뭐라고 하니까 조사 심판이 아니다. 재림전 심판, 이게 바꿨잖아요. 재림전 심판과 조사 심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